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마도 비장하게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전. 짐작이 가면서도 명확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가끔 주의 영이 제목이나 주제 표현으로 사용을 하셔요. 근데 결전이라는 것 분명히 전쟁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승부나 흥망이 결정나는 싸움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받고 나서 저는 꽤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아무리 연상을 해도 결전이라는 제목과 주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곁에는 예수님이 가서 와서 계셔 말씀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자 받아 적으라고 계속 재촉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심이 결전이라고 했느냐? 그 첫째가 지금은 결전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나 인생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거나 큰 전향의 때가 있는데 2020년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마치 결전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같이 자라납니다만 그만 급한 마음에 사람을 쳐 죽이고 떠나 광야에서 나이 80 노인이 됩니다. 인생의 꿈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부서지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는 참으로 결전에 임하는 자세로 믿음과 순종으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을 때에 그들은 40여 년을 방황하고 헤매어 왔는데 마지막 물줄기가 넘치고 있는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그냥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침몰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참으로 결전을 위하여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영원히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요단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멈춰서고 그들은 육지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저 주의 종이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았으므로 어디 가서 교회 하나 개척하자 해서 생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시작도 성령의 무섭도록 강력한 부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말씀의 권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성령의 큰 은혜와 기사와 표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며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고 그 표적과 그리고 진행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약간의 은혜를 얻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무엇인가를 느끼려면 다른 교회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잘 세워졌고 그리고 극장 공연 같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설교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고 남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용인에도 전국에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님이 하겠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거룩한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냥 모여서 좀 사람 좀 전도하고 어느 정도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선교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주의 성령이 이 교회의 시작에 나타나고 역사하시며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 때에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성령이 부어지거나 기사와 표적이 굉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보다도 더욱 두려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은혜와 또 그분이 예언하시는 예언의 은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두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쾌유를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애를 써주신 우리 김혜성 집사님, 모친 차경자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소름이 끼칠 만큼 눈물을 쏟을 만큼 거룩한 은혜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오후에 김혜성 집사님 네 분하고 저희 내외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문안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피골이 상접하며 생명력은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주님이 오셔서 이 딸의 신경을 내가 거두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은 몸의 고통을 줄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생명을 거두시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기간은 일주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부르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내가 이 딸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고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김혜성 집사님 부부와 함께 나누었어요. 어머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서 2, 3분도 안 지났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달라 해서 몸을 바로 세우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해맑게 웃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의식조차도 이렇게 식어져가는 상황인데 정말 뚜렷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선물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맑게 웃고 기뻐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길래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고백을 또박또박 하시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 오시는 걸 보게 하고 또 당시 하신 말씀을 바로 이루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 계획, 예언, 주의할 것 얼마든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거룩한 비전은 이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한 사명자들을 양육하여 전 세계로 파송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얻고 복음을 위하여 나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처럼 성령과 말씀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전하고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특별히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 사명을 가졌지만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사명자들을 세워서 주님이 전 세계로 파송하시겠다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계획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던 이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난도질 당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오셨습니다. 난 이 거룩한 일이 이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더 필요로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의 파송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업들을 세워서 세계 곳곳에 구제, 교육, 문화, 복지 사역 및 교회 설립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비전을 주님이 직접 저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증거들을 나타내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시며 훈련해 오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을 직접 목도하게 하고 하늘나라와 지옥을 전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깊은 은혜들과 사실들을 보고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런 일들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몫으로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부은 많은 사명자와 주의 종들을 수없이 세우게 하셨고 또 사업 경제적 은혜를 받은 사명자들을 무수히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진실됨을 연단하셔서 그릇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성급하거나 오해하거나 다른 중심이 있을 때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교환해 버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늘과 자비를 보며 그의 엄유하심을 수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여러분이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비전 가운데 이 교회에 오셨고 또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20년이 가장 중요한 결전의 때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사역 비전에 대한 표적을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 대한 표적이며 주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만 주님이 나타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상황과 심령들에 대한 적용으로, 예언으로, 표적으로 삼으시는 걸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많은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루어질 그 일보다도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없는 심령에게 주님이 확증을 주시는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과 비전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일부 심령이 꼬인 사람들은 절대로 될 리가 있나 라고 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과 이 비전을 위한 진행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희한하게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모든 일마다 주의 영이 나타나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 마음속에 지켜보고자 하는 생각과 큰 확신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16장 1절 말씀처럼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 외에 우리한테 보이십시오.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거듭 말씀하셨으니, 20년 동안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으시고 사람을 세워오셨으니 능히 이루리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많은 말들을 설명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사역이 시작될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이 심령이 분분하며 생각과 의견이 다르며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되었을 때에 큰 위기와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님은 가르친다. 합당한 영혼들로 감당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나 사랑이나 순종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랍니다. 주일 오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나 구원의 은총만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관우들이나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한 번은 이 말을 하랍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나왔고 어떻게 설립이 되고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 주님 앞에 되어지는 일들, 어수속히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믿음을 인하여 엄청난 싸움을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항상 주님 말씀하신 걸 성취하는 건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하고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빨리 되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혹은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제 마음에는 항상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며 가끔씩은 마음속에서 행여 내가 잘못 기도를 받은 것인가, 내가 비전을 잘못 받은 것인가 라는 갈등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교회에서 조금 될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운명, 하나님을 섬기는 받은 달란트의 모든 결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확정되는
진리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은혜 받은 사명자들 좀 내어보내고 돈 좀 번 사람들 착한 일 좀 지키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릇으로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며 순종이며 진실이며 사랑이며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보고 주님은 사용할 수도 있고 길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고 한 명이라도 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특성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 가운데는 곤란함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가며 순종하지 않는 영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의 희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던질 수 있는 그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이 옳다 여겨 그 뒤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왔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쓸 사람은 주님이 세울 것이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2020년을 결전의 때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믿음도 표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는 말씀하심 자체로 당신이었고 당신의 인격이었고 당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루고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해놓고 나중에 믿음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20여 년 동안 확인하고 20여 년 동안 성령께서 재확인 그리고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표적이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2절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두 종류를 말합니다.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첫째는 이 부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 노을이 선명하면 그 다음날 날씨가 쾌청하다는 일기예보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아침에 해가 뜨니까 붉긴 붉은데 흐려. 흐리게 되면은 그날 날이 굳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일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라고 말했는데 보십시오. 이것을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표적으로 삼는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는 이절은 저녁이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전을 인하여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다 한 사람들, 한마디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붉음이란 변치 않은 주님 사랑의 교통으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그 붉음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영적 교통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날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즉 다음날 주의 사역과 쓰심이 그들에게 형통하리라는 교훈의 적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는 말은 아침이란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즉 주님 사역의 성령의 비전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흐린 하늘이다.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이나 영분별이 흐려진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라는 것은 그 굳은 날씨는 이후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보지도 이루지도 못한다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나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줬어요. 근데 거기다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순종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이나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과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의 손을 다해서 그 말씀과 주님 계획이 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주님과 사랑의 교통과 함께 영적 지혜와 분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붉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그 다음날 날이 좋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내어 당신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이 본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밤낮 동안 있다가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도 안 가려고 했던 세계 선교,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저희들에 대한 또한 표적이랍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던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은 무엇이냐? 짓밟히며 드러내지 않는 비밀이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 이루실 일이 눈에 보이게 턱턱턱 돼서 아무나 다 따르고 아무나 좋다 하고 하게끔 안 하신답니다. 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마치 짓밟혀서 일어나지 못할 교회, 아무것도 증표가 없고 말만 있지 그 예언이 성취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바로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3일과 주의 무덤의 3일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어디로 갑니까? 당시 유대 땅에서 니느웨는 굉장히 먼 지역, 위험한 지역, 세계 선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면서 왜 이 교회와 그리고 세워진 사명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시키겠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 3일간의 밟히거나 그리고 감춰졌던 주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세계 선교는 니느웨에 가서 그 국가를 전복시키고 복음으로 회개시켰던 것처럼 세계 선교는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와 저와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또 한 번 성경 말씀을 들은 표적이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헌신이라도 할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대와 믿음을 꺾는 일을 해왔습니다. 겪어보시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절대로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이 그거 이루시지 않아. 되는 게 있는지 봐라. 허위야. 여러분은 이 말과 영적 공격에 엄청나게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할지 저걸 따라야 할지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그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되는 일 보고하고 안 하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 나가는 주님의 지시와 예언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 무너지게 만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각자가 더 나은 입맛에 맞는 교회나
그리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찾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뭔가가 시작이 되었더라면 와, 이 교회 정말 대단한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하고 아무나 다 함께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않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주 중대한 사역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랍니다. 신뢰와 사랑이랍니다. 서로에게 법적 구속, 어떤 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아니면 이 거룩한 세계 선교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혹독하다 할 만큼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고 처음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이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전의 날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주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과 비전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와 사랑의 갑옷을 취하여 입으라 했습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진실함을 인격성과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오해나 의심이나 영적 공격으로 넘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비겁해지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악해지지 않으려고 하랍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주님의 뜻과 정확한 진리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복을 주든 어떤 사역을 맡기든 바로 이 심령 의와 사랑의 갑옷을 입고 진실의 허리띠를 띨 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걸 가지고 주의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가슴과 지혜와 실천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무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의 위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고 영분별의 회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랍니다. 말 한마디에도 좌우돼요.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 의심의 말 한마디에도 휘청휘청해요. 왜 그럴까요?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나 이 말들이나 이 심령의 일어남이 주님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면 우리를 꺾어뜨리려는 영적 공격인가에 대한 분별조차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정, 사람의 말, 상황, 내가 확인하기 전엔 이런 상태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은혜를 얻은 이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영적 훈련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영적 공격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의심과 상처와 분노가 가득해지고 주님의 하신 일들과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도 우리 교회를 떠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좋은 청년이요. 믿음도 성품도 참 좋은 그릇인데 어찌 혈육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도 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몇 번을 권면했는데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걸 인하여 아파하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적 분별을 옳게 하며 그리고 의와 사랑에 대해서 지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사역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세계 선교 혹은 경제력이든지 영적 능력이든지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이 친구, 이 목사를 주님이 가장 중추 역할로 세울 거라고 제게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왜?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허물의 말들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한번 주께 받은 말씀과 가진 믿음과 사랑의 의리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나 역시 참 이 친구를 사랑하다 못해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영적 분별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의를 선택하려는 그 모습이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친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신 표적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신 반면 마귀가 그것이 성취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일꾼들과 그런 거룩한 일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도록 사단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할 공격과 비난과 뒤집어짐을 계속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조차도 무너뜨리는 상황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신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들 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주의 평안과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다면 이 교회는 그냥 사람 좀 왔다가 약간의 예배를 드리다가 갈 길을 가는 터미널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장차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랑의 일들로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 비전과 그 약속에 대하여 준비되었는가입니다. 나는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주신 비전과 말씀드립니다. 사람보다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의 종이 따라야 될 건 나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비전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전 교회 이 초라한 곳에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떠나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러나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과 연동결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일들과 이루실 일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